은혜 보면요, 은혜 받을 자세가 됐는지를 금방 알아요. 두 손 들고 하면, 반짝반짝 하면, 100% 준비된 것 같아요. 자,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죠.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입으로 예수를 저주했죠. 나는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많이 이 베드로 못된 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렇게 제가 울분으로 어렸을 때 성경을 읽었어요. 지가 주의 사랑을 얼마나 받아놓고 그럴 수가 있어? 지가 수제자가 그러면 돼? 하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루에 12번도 더 주를 부인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봤어요. 정말 아니더라고요. 베드로는 저보다 왕형님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무너질까 했더니 무너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때늦은 후회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을 지킵시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라도 장성에서 이렇게 기도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도원에 어떤 분이 오셔서 한 주간 계시다가 가시더라고요. 근데 가는 길에 저를 만났어요. 입구에서. 그분 장로님이래요. 근데 그 장로님이 가시면서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또 문제 생기면 올라올게요 그러더라고요. 또 문제 생기면 올라올게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꼭 문제가 생기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보다 기도를 저축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요?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때늦은 후회를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베드로가 무너지게 된 것은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하나씩 찾아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때늦은 통곡하지 말고 우리 신앙을 정립합시다. 베드로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그 첫째가 5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 첫째가 자만했어요.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거다 하고 미리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하고 갈 거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얘들은 다 배반해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죠. 기억해요? 이게 최고 큰 문제더라고요. 다 배신해도 나만은 아닐 거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사람의 의지처럼 약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요 어려서 성령 받았어요. 중학교 때 목사 되기로 소원했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싸우는 거 보고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머리 빡빡 밀고 중이 됐으면 중이 됐지 교회 안 나니. 그리고 저는 집으로 가서 피를 토하고 입하고 귀하고 코하고 동시에 피를 토하고 죽어가면서도요 하나님 안 찾더라고요. 결국은 엎혀서 교회로, 우리 애삼촌 등에 엎혀서 교회로 갔는데 정말 그렇게 다 죽어가서 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마귀가요 그렇게 피를 토하고 죽어가면서도
제가 이래봬도 서울대학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어요. 병원에 옆에 가가지고 그 입하고 코하고 귀하고 동시에 피가 터지니까 5개 병원을 갔고 마지막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못 고친다고.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런데 귀신이 제 속에서 그걸 잊게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머릿속 자체에 하나님 말씀을 지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죠? 깨어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우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어요. 자만해서는 안 돼요. 인간의 의지처럼 약한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내 잘나서가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자만하지 맙시다. 무릇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절대 자만해서는 안 돼요. 제가 82년도에 서울 면목 사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어요. 서울 면목동이라고 있어요. 면목 없는 동네라고. 근데 지금은 그 교회 집회를 갔더니 면목이 있는 동네래요, 자기들이. 예전에는 거기 전철도 안 들어가고 아주 그냥 바글바글 서민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런 동네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제가 워낙 교회를 개척을 잘해가지고 1년이 됐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이 개척이 인내의 싸움이더라고요. 한 명도 없는데, 제가 나가서 이제 주일날이면 사람들 끌어다가 전도해서 예배 드리고 보내고, 그렇게 8번을 했어요. 노인분들 주로 애들 뭐 이런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 데려다 앉혀놓고 전도하고 보내고.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건 이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된 예배 시간이 있어야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오든 안 오든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11시 예배, 11시 예배를 딱 드리려고 제가 강대상에 섰어요. 82년도에 저희 아버님은 대공원 앞에 구유동에서 일하고, 저희 집이 망우동이었는데 568번 한 번만 타면 면목동으로 해서 가요, 구유동에서. 근데 저희 아버님은 동대문으로 돌아가요. 왜? 아들이 교회 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 앞을 지나다니는 게 싫은 거야. 그렇게 싫어했고, 그 당시에 저는 그때 혼자예요. 왜 혼자냐? 장가도 안 갔어요. 그때 제가 결혼을 안 했었어요. 혼자 교회를 개척하고 있으니까 교인이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혼자 막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코너로 몰아넣어서 예배당을 얻게 하고 교회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전도사 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11시에 예배 딱 시작을 하고 혼자라도 서서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섰어요. 강대상도 사각개짝으로 만들어놨어요. 섰는데 한 분이 오는 거예요. 새댁인데 그 당시에는 새댁이 꼭 새댁 같았어요. 요새는 새댁인지 헌댁인지 구별이 안 되는데, 그때는 옷 매무시도 틀리고 뭔가 이렇게 새댁 결혼한 사람이라는 표시가 났어요. 이 새댁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느낌이 한 1000명 오는 것 같아요. 한 1000명 들어오면 설교 시간 내내 무슨 생각한지 알아요? 빨리 끝나고 인사해야지. 그 생각으로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나니까 가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든지. 그 다음 주는 제가 나가서 목 빼고 안 내봤어요. 오나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예배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 그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예배 중간에 막 나가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제가 나가서 이렇게 안내를 보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약속된 시간에 들어가서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섰더니 와요. 또 끝나기 전에 도망갔어요. 2달 동안. 이제는 설교 끝나고 기도 안 하고 나가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왜 그냥 가세요 자매님 그랬더니 사람이 없어서 쑥스럽대. 쑥스럽다고. 그래서 인사를 못하겠다. 그 쑥스러워하는 부인이 배가 자꾸 나오더라. 왜 배가 나오냐? 내가 알려줄게. 밥을 많이 먹었어. 임신 이제 9개월이 되니까요, 만삭이 됐어요. 만삭이 됐는데도 그 철계단 2층인데 가파른 철계단을 딛고 오시는 거야. 꼭 주일 낮에는 와요. 그러던 분이 평일날 아침에 온 거예요. 기도하러. 얼마나 반갑던지. 아이고 자매님 어서 오시라고. 제가 인사도 안 받고 강대상으로 걸어가는데 바닥에 눈물을 막 뚝뚝뚝뚝뚝. 설사는 소가 지나갈 때 이렇게 똥을 뚝뚝뚝 떨어뜨리고 하듯이 모처럼 하나 생긴 교인이 무슨 일이 생겼나 싶으니까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강대상 앞에 2시간을 통곡해 우는 거야. 내가 2시간 동안 옆에 서 있었어. 자매님 왜 이러세요? 눈물이 끊어진다며.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뱃속에 애가 잘못됐대요. 빨리 수술하면 애하고 엄마 둘 중에 하나는 산대요. 늦으면 둘 다 죽는데요. 근데 왜 수술 안 하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군산에서 개복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대요. 처녀 때. 군산 출신인데 결혼 조건이, 신랑을 만나 결혼한 조건이 예수 믿기로. 근데 신랑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 따라서 절에 가라. 막 손찌검을 하고 소리 지르고 학대를 한대. 근데 그 집이 손이 귀한 집이래요. 아주 손이 귀한 집인데 애를 임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를 가지고 남편한테 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 가게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주일 낮에만 가라고 허락을 받았대요. 근데 애가 잘못되면 그나마 신앙생활을 못하게 될까 봐서, 애가 잘못돼서 우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 것 때문에 우는 거래.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아파요. 사무엘상 1장을 폈어요. 한나가 애로 인해서 통곡했잖아요. 그 통곡하는 장면을 제가 찾아 읽히면서 한나가 그렇게 울었지만 엘리가 기도해 주니까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다. 믿고 갔을 때 하나님이 순산하게 했다. 자매님,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그만 울고 근심하지 말고 웃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순산하게 해주실 거다. 그 장면을 성경을 찾아 읽히고 제가 안수를 했어요. 그렇게 울던 사람이 화사하게 웃으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울던 사람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데, 돌아서서 가는데 문제는 내가 의심이 생겨. 내 말 믿고 갔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말 믿고 갔다 둘 다 죽으면 어떡하지? 수술 시간도 놓치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돌아서서 가는 부인을 내가 급하게 불렀어. 저 자매님! 네? 하고 돌아보는데 내가 뭐라 한지 알아? 의심하면 안 돼요. 지금 누가 의심하는지 몰라.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네? 하고 또 가는 거야. 문을 막 열고 나가려고 할 때 내가 또 급하게 또 불렀어. 저 자매님! 네? 내가 뭐라 한지 알아? 의심 생기면 또 기도 받으러 오셔야 돼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오전 오후로 하루에 2번씩 기도 받으러 오는 거야. 저는 참 단순했어요. 저 자매는, 저 분은 하루에 2번씩 의심이 생기나 보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전에 병원에 가다가 기도받고
끝나고 집으로 가다 기도받고 하루에 2번씩. 근데 자기가 개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서 진찰을 받아서 혹시 오진이 아닌가 싶어 서울의 크다는 병원을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매일 바꿔가면서 고려대 우석병원에 갔다가 성모병원에 갔다가 세브란스 병원에 갔다가 서울대학병원에 갔다가 다 갔는데 간 데마다 그 검찰 진찰 결과가 똑같아요. 빨리 입원 안 하면, 빨리 수술하면 둘 다 죽는다. 수술하면 둘 중에 하나는 산다는 거야. 근데 일주일 내내 그래도 아직 안 죽었잖아. 일주일 만에 믿음이 생겼나 봐. 이분이 날더러 여유 있게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이 아들 난다고 그래서 아들 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언제 아들 난다고 그랬나? 생각해보니까 성경을 주로 읽었거든요. 대개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 돌이 되면 아들을 안으리라 뭐 이렇게 써있어. 그래서 그 아들을 안고 감사하는 모습을 그려보라고 이렇게 안수를 했는데 보름 만에 순산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악수를 치려면 제대로 치고 말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산모도 건강하고 애도 건강하고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왔어요. 애가 죽어간대요. 아침 식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애가 죽어간다니까 그 집으로 골목에 딱 들어섰는데 내 집이 있어요. 골목 안에. 내 집 맨 끝에 안집인데 골목 입구에서부터 막 깨지는 소리, 고함 소리, 찢어지는 소리 막 소리가 나요. 그 집에서 싸우는 소리야. 애가 죽어가니까 빨리 병원에 가라. 남편이, 부인은 우리 목사님 기도받고 나왔으니까 기도하면 산다. 이래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내가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방문을 두드리니까 이 남편이요, 보통 때 보니까 보통 사람인데 그때는 화가 나서 그런지 막 눈이 시뻘겋고 광대뼈가 펴나오고 뭐 무섭게 흉측하게 생긴 남편이, 내가 문을 딱 두드리니까 내 멱살을 확 잡더니 주먹이 날라오는데 나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주먹이 바나나 킥으로 돌아서 문짝을 팍 쳐버리는데 그 나무로 된 문짝이 팡 하면서 깨지면서 밖으로 나가요. 대단한 펀치를. 그렇게 하고 나를 대신 문짝을 쳐버리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 남편이. 부인은 자기 흐트러진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그런지 입을 쓰고 들어 놓아버리더라고. 깐난 애만 옆에서 울고 있는 거야. 야, 머리에서 발까지 빨개요. 불덩어리인데 숨을 쉬는데 막 싹싹싹싹 이래요. 열이 펄펄 끓으면서 이렇게 금방 숨이 멈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남편은 나가고 부인은 뒤집어 쓰고 내가 애를 안았는데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어. 내 두 손 안에 딱 들어오더라고 까다니가. 그냥 간절히 정말 기도했어요. 그리고 얼른 나왔어요. 왜냐하면 얻어 터질까 봐서. 그래 놓고 나왔는데 남편이 담배 꼬라 물고 마당에서 왔다 갔다 이래. 내가 나가니까 하고 있다가 제가 나가니까 일부러 대문을 발로 팡 차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나가는 시간에 애 열이 떨어지고 살아났대요. 한 100일쯤 되니까 하나님께 박수 올리는 거니까요. 한 100일쯤 되니까 애도 너무 건강해지고 그 부인이 아들 자랑도 할 겸, 여자들은 애 자랑도 하나 봐요. 자랑도 할 겸 애를 안고 슈퍼마켓을 한 거야.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또래 새댁이, 젊은 새댁이 애를 예쁘다고 한번 안아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줬는데 물건을 사고 애를 이제 달라고 그래서 애가 엄마한테 왔는데 그렇게 웃던 애가 엄마한테 오더니 막 응애 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새댁이 잘 놀던 애가 왜 엄마한테 가서 우냐고 다시 한번 줘보라고 그래요. 다시 주니까 애가 웃어. 그렇다고 죽어올 수 없잖아. 다시 달라고 그래서 또 왔는데 또 울어. 그러니까 새댁이 재밌다고 하면 다시 줘보라고 그래. 다시 가니까 웃어. 그러니까 이 새댁이 어머, 애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봐요. 제가 집에까지 안아다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라고. 집에 와서 차 한잔 하면서 여차 저차 저차 여차 애 난 간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새댁이 자기도 임신 3개월이래요. 어머, 나도 그 교회 가면 안 되냐고. 오라고. 그 교회 크냐고. 굉장히 크다고. 사실은 자기 하나잖아. 그래서 이 새댁이 남편은 현대 근무하고 부인은 학교 선생님인데 둘이 등록을 했어요. 애로 인해서 한 가정이 등록하니까 애 엄마가 너무 좋아갖고 애를 안고 윗집 아랫집 윗골목 아랫골목 뭐하러 가? 애 기저귀 가방 메고 애 앉혀놓고 가서 전도하는 거야. 애를 간증을 해가면서. 그 다음 주에 24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몇 가정? 24가정. 그 다음 주에는 또 2배로 더 오는 거야. 금방 교회가 그냥 바글바글 용신할 틈이 없도록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부인이 우리 교회 좁다고 옮기재. 누가 옮길 줄 몰라서 안 옮겨? 왜 못 옮겨? 뭐가 돈이 없어. 믿음이 없지 정말. 수준이 안 맞아서 설교가 안 나올 거야. 뭐가 없어. 뭐가 믿음이 없어. 돈이 없지. 아무튼 둘 다 없어. 그 당시에 80년대 서울에 공터가 없어진 때, 그때는 서울에 논밭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공터가 다 빌딩으로 바뀌어지고 건물 들어서던 때입니다. 한참 한국 경기가 살아날 때인데 골라 잡아 얼마든지 교회를 건물로 옮길 수 있는데 왼수 같은 뭐가 없어? 하여튼 뭐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안 알아봤더니 이 부인이 같이 알아보러 나가재. 그 다음 주에. 그래서 그 부인하고 또 한 분, 전도 한 분하고 셋이 이렇게 알아보러 다녔는데 발에 걸리는 게 건물이야. 근데 사통호달 너무 좋은 자리가 있는 거야. 딱 십자가만 딱 꽂으면 교회 건물처럼 보이도록 너무 위치도 좋고. 가서 물어보니까 그때 돈 1,500만 원이래요. 그때 1,500이면 큰 돈이었거든요. 내가 그냥 내려오니까 이 부인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래. 너무 들어서 탈이요. 내가 그랬더니 근데 왜 그냥 가세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지 못할 나무 그랬죠. 올라가지 못할 나무 그랬더니 삼각 백을 떡 하고 열더라고. 백 가방을 열더니 봉투를 하나 꺼내서 주는 거야. 그 안에 300만 원 수표가 들어있더라고. 목사님 이걸로 계약하세요. 잔금은 보름만 기간을 두세요. 내 돈 아니니까 얼른 계약을 했어요. 그 부인이 혼자 개 탄 돈 500만 원, 적금 탄 돈 얼마, 친구한테 꾼 돈 얼마, 혼자 남편도 안 믿는데 그 돈을 해댄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큰 데로 가서 잘 됐는데 문제는 시설비가 없어. 뭐가 없어? 주일날 되면 성도들은 새카맣게 다 몰려올 텐데 다 초신자들이잖아. 의자도 없고 장판도 없고 아무 시설비가 없는 거예요. 보증금도 없이 한 달에 20만 원씩 주고 그 건물을 빌려서 교회 하다가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 야, 시설비가 없어 어떡하나 하고 창틀에 기대에 서 있는데 그 부인이 그 애기를 업고 왔어. 목사님 왜 이렇게 계세요? 하면 내가 대꾸도 못하고 있더니 한 바퀴 돌고 그냥 가더라고. 한나절 지나니까 두툼한 봉투를 하나 들고 또 나타났어. 내 눈에는 봉투밖에 안 보여. 내가 이게 보여?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시설비 하세요.
이게 무슨 돈인데요? 제 거하고요, 제 남편 폐물 팔아왔어요. 그래요. 자기 거하고 자기 남편 결혼 폐물을 팔아왔대는데, 아니 자기 것만 팔았으면 되는데 그 무시무시한 남편 있잖아요. 눈은 시뻘겋고 강대핀데요, 주먹이 날라오던 그 남편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야. 내가 나도 모르게 겁이 덜컥 나가지고, 신랑 알면 어떡하려고요? 내가 그랬더니 부인이 씩 웃으면서, 도둑 맞았다고 그러지 엄마? 근데요, 도둑 맞았다고 그러지 엄마? 할 때 내 눈에서 눈물이 왈칵 나오대요. 저도 모르게 제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 제 손등에 눈물을 받으면서, 저 일생에요 4번 눈물로 축복한 사람이 있어요. 다 잘 됐어요. 이 사람들만 가지고 시리즈 설교하고 싶어요. 정말 주의 종을 감동시키면 하나님 감동받아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정말 축복하시대요.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는 최하 한 주에 20가정 이상씩 등록하더라고요. 그때 애도 많이 낳고 가족 숫자가 많았잖아요. 계속 교회는 부흥이 되는데, 그 남편이 중곡동에서 직원이 80명 되는 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피혁 공장. 그 남편이 도망가 버렸어요. 회사가 망해버리고 그냥 유리 다 깨고 직원들이 옥상까지 검거하고 농성하고 막 그렇게 하고, 남편이 회사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집도 뺏기고 3평짜리 연탄 창고를 개조한 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니 그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잖아요. 근데 그 집은 망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골목이 이렇게 있으면 연탄 아궁이가 골목에 있고 방이 바로 있어요. 연탄 창고 개조한 방이. 3사람 들어가면 엉덩이가 부닥쳐. 그 좋은 살림 다 새가살이 버리고 3사람 들어가면 쭈그리고 앉는 그런 방을 얻어서 남편은 도망가 버리고 그 애기하고 둘이 거기서 하는데, 날들어 이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내 눈에 눈물이 막 나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고, 내가 사기친 것 같고,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헌신하고 거짓됐잖아요. 또 내가 기도 못한 죄인 같고 너무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신방대원들도 다 못 들어오니까 문 열고 밖에 서서 그 부인하고 밖에 몇 사람 서 있는데, 안에서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울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 그 부인이 도리어 나를 위로해요. 목사님 괜찮아요. 이번 기회는 우리 안 믿는 남편 예수 믿게 만들 기회예요. 우리 남편 예수만 믿으면 우리 집은 다시 열릴 거예요. 어여 예배 드려주세요.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대산처럼 느껴지대요. 그분의 믿음이. 나는 성도의 믿음을 부러워한 적이 그때 처음이었어요. 나는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았거든. 그분 말대로 딱 2년 걸리더라고요. 남편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고 나니까요, 딱 2년 만에 예전보다 7배나 더 주더라고요. 참 하나님 축복하는데 이것도 참 나중에 시간 되면 간증하고요. 일단은 이 얘기를 마저 할게요. 그 남편이 이제 망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거기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남편이 그나마 그 집을 못 와. 왜냐하면 빚쟁이들한테 끌려갈까 봐서 못 오고 밤에 날 찾아왔어요. 교회 의자에서 좀 자면 안 되겠냐고. 못 들어가니까. 그러라고 내가 그랬더니 새벽 기도는 자동이야. 억지로 교회 의자에서 자니까. 그러니 할 수 없이 앉아서 새벽에는 듣죠.
이렇게 그 남편이 오갈 데 없어서 교회에 오니까 부인은 자기네 망한 건 잊어버리고 남편이 교회 온 거에 너무 좋아서 그냥 날라다녀 춤추면서, 이 부인이 날더러 자기 남편 믿음 하루라도 더 빨리 커야 되니까 자기네 부부를 데리고 오늘 밤 주일날 날더러 삼각산 기도원으로 산기도를 가재요. 그때는 삼각산에 참 많이 기도하던 때인데 자기 남편하고 같이 어디 가자고? 삼각산.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매주 금요일 날은 삼각산 기도원으로 가서 산기도를 하던 때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금요일 밤에 가자고 그랬더니 남편 믿으면 하루라도 더 빨리 커야 되니까 자기네 부부만 둘 데리고 오늘 밤 삼각산으로 가재. 근데 여러분 이거 있어요. 호사다마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마귀란 놈이 시험 들게 하고 돌아가게 하거든요. 그때를 이겨야 되는데, 자 봐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일 때는 그림자가 보여. 약할 때는 그림자가 안 보이지만 햇빛이 강한 대낮에 그림자가 정확하게 보이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악령이 발악하는 게 보여. 악령의 역사가.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누가 뭐라 해도 은혜 받지 못할 그런 행동이나 말이 들려도 그냥 대적해. 사탄아 물러가라고 지워버려야지. 그걸 내버려 두고 그걸 올무 삼고 에이 이러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후퇴는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삼각산 기도원이 그렇게 하룻밤에 2만 명씩 그 당시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시절 한국교회가 살아있었어요. 그 시절 삼각산으로 기도하러 다녀본 사람 손 들어봐. 높이 들어봐. 이렇게 들지 말고 이렇게 들어봐. 그 당시에 비누리 부대 쓰고 기도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대단히 많은 분들이 기도했어요. 늦게 삼각산에 가면 그 큰 산 봉우리 골짜기마다 사람이 깨알처럼 박혀갖고 무릎 꿇고 기도할 자리가 없어. 그래서 서서 기도하다가 그냥 한 번은 내가 일찍 갔어. 왜? 자리 잡으려고. 좋은 자리 하나 잡고 기도했더니 어떤 여자가 오더니 젊은 여자인데 빗길에 날더러 왜 그러냐니까 자기 자리래. 그래서 내가 전세 냈어? 그랬어. 그랬더니 날더러 죄송해요 그러면서 제가 응답받은 자리라서요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얼른 비켜줬어요. 응답받은 자리는 꼭 고향집에 온 것 같아. 응답 받아봤어야 알지. 그 느낌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예, 여러분이 바로 여기가 영적으로 응답받은 고향이 되길 바라요.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독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인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할렐루야.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제가 삼각산 기도를 2년 동안 하룻밤도 안 빼주고 삼각산 올라간 적도 있거든요. 저는 눈 감고 삼각산 능력봉 꼭대기 올라갈 자신 있어요. 몇 발짝 가면 절간 있고 몇 발짝 가면 뭐 웅덩이가 있고 바위가 있고 다 느낌이 후라시도 없이 올라다녀가지고 그걸 알아요. 감각으로 올라다녔어 나중에. 그런데 그 바위산이잖아요. 끝까지 든 바위에서 여대생 하나가 떨어져 죽는 걸 봤는데 피떡이 되고 피떡. 얼마나 가파른지. 우리 교회 집사님 조카라는데 그 조카 되는 친구는 여전도사님을 따라 삼각산에 갔다는데
얘는 기도는 안 하고 여전사 얼굴만 훔쳐봤대. 근데 기도원 갔다 온 지 16년이 지났는데도 벽 보고 앉아서 웃고만 있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강할수록 마귀도 장난을 심하게 해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은 이기고 가야지, 이 싸움에서. 알아들어요? 영혼을 팔아먹고 가서는 안 돼요. 마귀라는 놈은 얼마나 은혜 못 받게 우리 속에 의심을 주고 얼마나 우리 속에 대적하는 영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요, 삼각산에 성도들 데리고 갈 때 꼭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하고 짝을 지어서 조를 짜서 기도하게 만들고 제가 또 다니면서 순시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완전 초짜 남편하고 부인하고 삼각산에 밤에 가면서 날더러 부인이 4번이나 자기 남편 좀 부탁한다고. 부탁해. 왜? 혹시 잘못될 수 있으니까 자기 남편을 집중적으로 케어해달라는 부탁을 부인이 하는 거야. 내가 치매 환자도 아니고 나도 또 더 생각하잖아. 근데 차에서부터 목사님 오늘 밤 이 일을 좀 꼭 좀 부탁해 하는데 마지막 삼각산 숲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늘 밤 이 일을 이게 4번째야. 그래서 내가 집사님은 괜찮고? 내가 그랬더니 씩 웃어. 왜냐하면 자기는 매주 왔잖아요. 집사님이 괜찮고 하니 고개를 싹 돌리면서 웃어. 괜찮다는 식으로 거뜬하다는 식인가 봐. 삼각산 능력봉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웬만한 등산 코스에 1시간 반은 거의 올라가요. 꼭대기 가파른 바위산 사방이 낭떠러지고 올라가는 길은 쇠파이프 붙잡고 올라가는 길 하나라. 거기 올라가서 그 집 회복되게 해달라. 그 사업 회복시켜달라고 3시간 기도했어요. 3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내 개인 기도도 좀 하고 싶어. 1시간이라도. 그래서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좀 가집시다. 남편은 여기서 기도하고 부인은 저쪽 가서 나는 이쪽 가서. 그 삼각산 능력봉 꼭대기에 이 예배당보다 더 적어. 더 크지 않아. 바위가 중간에 있어서 그렇지 크질 않아. 거기서 이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와보니까 남편은 기도도 안 하고 책상 따려고 앉아서 하늘에 별만 세우고 앉아있어. 그도 그럴 것이 뭐 기도할 미천이나 있겠어요, 초짜가. 그래서 내가 오 선생 가서 부인 데려오시오. 그랬더니 부인 간 쪽으로 갔다 오더니 부인이 없대. 말도 안 되지. 거기서 수천 길 낭떠러진대. 무슨 소리냐고 다시 갔다 오라고. 다시 갔다 오더니 없대는 거예요. 내가 벌떡 일어나서 가서 그 능력봉 꼭대기를 12바퀴도 더 돌아서 개미새끼 한 마리 기어가는 거에 다 살필 정도로 봤는데 없어. 내려가는 길은 남편이 앉아있는 쪽으로 외길밖에 없거든요. 하늘이 노래요. 갑자기 거기 떨어지면 말도 안 되지. 남편하고 같이 그 부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연예인교회 그 당시 그 올림피아 호텔 있는 쪽에 거기까지 2번 내려갔다 올라왔어. 웬만한 등산 코스라니까. 2번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해가 기울기 시작해. 정오를 지나서 기울기 시작한다. 중천에서. 와, 사람 그 많던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내려가고 새소리만 들려. 어떻게 해요? 남편 얼굴을 보니까 거의 연탄 수준이야. 시커먼. 내 얼굴은 그보다 더 했을 거야.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떡하냐고. 기도가 나와? 응? 이럴 때 어떻게 해? 이럴 때 어떡하냐고. 그래도 기도밖에 없지.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맙시다. 내가 오 선생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네 그래요. 둘이 바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보통 때 바위에 무릎 꿇으면 다리가 찌르고 개고 아프잖아요. 그때는 느낌이 바위에 무릎을 꿇어도 시원해. 느낌이 방석보다 더 편해. 그 상황을 여러분 알아요? 둘이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남편 3시간 기도시킬 때 기도합시다 그러면 고개 숙이고, 기도 끝나면 고개 들고, 그냥 그러던 남편이 나 마누라 잊어버리고 나니까 막 기도를 막 그래서 내가 이제 남편이 진짜 기도하네. 하지만 지금 남의 기도를 감상할 때가 아니야. 내가 데려왔어. 우리 성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1호 신자야. 내가 둘이 붙잡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진짜 씨름하듯이 야곱이 기도했다는 말을 이해가 되는 거야. 간절히 기도하는데 느낌 이상해서 보니까 그 옆에 그 여자가 서 있어. 내가 남편을 뿌리치고 부인을 붙잡고 어디 갔다 왔어? 너무 반가워서. 그렇게 성격이 밝고 예쁘게 생긴 부인이 대답을 안 해. 명랑한 분인데 어디 갔다 왔어?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얼굴을 보더니 나도 모르게 뒤로 2발짝 물러섰어.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입이 하고 벌어졌는데 침이 새. 눈은 흰 자질밖에 안 보여. 청바지를 우아래 입었는데요, 나풀대는 데도 있고 막 이 흙도 묻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디서 굴르다 왔는지. 근데 하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의식이 없어. 눈은 흰 자질만 보이고. 그래서 내가 자세히 보니까 어깨 위에 통나무가 하나 놓였어요. 뭐가 놓였어요? 시커먼 통나무가 이렇게 어깨 위에 놓여 있는데, 이 통나무가 이렇게 딱 놓여 있는데 무슨 통나무고 하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게 통나무가 아니고 뱀이에요.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감고 그 뱀 대가리가 코하고 입 사이를 이렇게 낼름 이렇게 핥고 있는데 혀가 갈라진 것까지 다 보여. 아, 이것이 정체로구나. 그게 다행히 그날 기도하는 상태라 영적으로 보인 거야. 그게. 그 어깨를 향해서 내가 손을 탁 내리치면서 사탄아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고 내리쳤는데 손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 단지 허공인데 그 큰 구렁이 같은 뱀이 내 눈에 작은 바늘보다 더 작은 수천 마리의 작은 뱀으로 바뀌어서 쫙 퍼져서 달아나는데, 아지랭이 하고 달아나듯이 쫙 달아나는 게 보여 눈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난다고 그래. 그러고 나니까 말을 해요. 눈빛이 돌아와요.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런 기억이 없고 단지 토할 것처럼 기분이 너무 나쁘대. 속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부인 손을 콕 잡고 남편 손도 콕 잡고 꼭대기에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날 둘을 사무실로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똑같이 명랑해졌어. 내가 그래서 혼내켰어. 뭐 누구만 부탁한다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올라갈수록 더 센 마귀가 와.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새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으면 나로 새 은혜가 오늘 필요하다. 새 말씀이 필요하다. 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고 깨지고 가야 되고 변화받고 가야 된다고 도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무너져서 가서는 안 된다고. 박수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던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성례할 두
두 번째가 뭐냐면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뭐를 놓쳤다고요?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이 3번씩이나 깨어 기도하자 했지만 베드로는 피곤하다고 잠만 잤어.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늘 있는지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오늘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내일 아침은 눈 떠봐야 내 날이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지 알아요? 아무 때나 성령 받을 수 있을지 알아요? 어쩌면 마지막일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도원에 보내셨을지 누가 압니까?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 베드로가 기도했더라면 배신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통곡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틀림없이 기도했더라면 시험을 명쾌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박수 치면서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예호의 기회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일생의 은혜 기회 늘 있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예호의 기회를 잊지 마라. 충성할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니고 헌신할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내 몸이 내게 아니야. 언제 내 맘대로 안 움직여줄지 몰라. 지금이 기회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알아들어요? 바로 지금이 회개할 기회고, 지금이 결단할 기회고, 지금이 헌신할 기회고. 내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회를 붙잡읍시다. 헌신할 기회, 충성할 기회, 기도할 기회. 제가 삼각산을 너무 좋아해갖고 거의 삼각산에 살다시피 그 독감 걸려서 산에 올라가도 아침에는 거뜬해서 나왔거든요. 차를 2번씩 갈아타면서도 갔거든요. 근데 제가 구기동이라고, 서울 구기동에 가서 붕해놨는데 삼각산 옆에 호텔을, 지금은 없어졌는데 올림피아 호텔, 그렇게 맨날 그 앞에서 차 내려서 기도하러 갔던 그 호텔에 숙소를 잡아주는 거야. 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제 매일 밤 삼각산에 가서 기도해야지. 딱 첫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금남 감리교회 김홍도 목사님 만났어요. 제가 그 교회 출신인데 거기 집회 오셨다. 또 우리 친구를 또 만났어. 또 무슨 누구, 세상에 그 어른들을 모시고 밤에 또 얘기해주고 섬기고 집회 갔다 오고 하니라고. 세상에 한 번도 삼각산에 못 올라가고 보따리 쌓고 오면서 내가, 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그 당시에 기도 저축해놓은 것 때문에 내가 버티는구나. 이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돈만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저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물어봐. 당신 기도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남았냐? 여러분, 기도 중요해요. 어려운 일 당하면 또 기도 받으러 올게요. 기도하러 올게요. 헛소리 하지 마. 기도하면 어려운 일을 명쾌해 주셔. 옆에 사람, 당신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거 맞아요?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니에요. 헌신할 기회, 헌금할 기회도 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돈이 내 거 아닙니다. 제가 서울 석관동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석관동에 집회를 하는데 남편이 석관동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인사사고가 났어요. 회사 차는 폐차됐어요. 남편은 살았는데 또 나이 됐어요. 뇌를 다쳐갖고 어린애처럼 지능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또 남편이 가해자라고 배상도 못 받았어요. 자기 오빠가 검찰에 근무하는데 그 당시에 검찰청 높은 사람이래요. 오빠 백으로 어떻게 해갖고 3,700만 원 배상을 받았어. 30년 전에 3,700이면 큰 돈이야. 제가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목사님한테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다. 당신 남편도 그렇게 되고 애들도 셋이나 되는데 애들 기르고 해야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남의 새 살면서 그 돈이라도 가서 집이라도 사라고. 아니라고. 내 남편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내 남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자기 아는 분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안 받으면 그 교회에다 갖다 바치겠다고. 또 목사님은 다른 교회에다 바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왔어요. 그런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성령의 감동으로 바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바칠 감동이 오면 하나님이 벌써 축복도 예정해 놓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치게 하라고 그랬더니 문제가 또 있대. 뭐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 재정부장이 자기 올케원 일에 오빠 백으로 갔는데 오빠는 교회를 안 나오는데 교회에다 바친 거 알면 자기 맞아 죽는데. 그러니까 교회 재정에다 넣지 말고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목사님이 사적으로 쓰시든 알아서 하라고 목사님한테 바치다니까 목사님이 더 부담스러운 거야. 오빠가 알면 자기 맞아 죽는다고. 근데 안 맞자니 또 다른 교회에다 바친다니. 그럼 어떡하냐고 날들을 물어서 내가 데려오라고 그랬어. 사람들 다 간 다음에 사무실로 들어오게 몰래 와야 되니까 왔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 그거 바치고 오빠한테 뭐라 할 거냐 그랬더니 용산에서 받아왔대. 용산. 오다가 전철에서 쓰리당했다가 하면 된대. 벌써 다 해놨어. 오다가 전철에서 뭐라고? 쓰리당.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자. 목사님 기도해 줍시다. 기도해 줬습니다. 1년 뒤에 제가 또 그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저는 같은 교회를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간증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이 남편이 진짜 왕또라이야. 네 집 내 집이 없어. 아무 집이나 안방에 가서 8팔자로 누워서 자. 남의 남자가 자기 집 안방에 가서 자면 좋아 안 좋아? 웬 떡이냐? 안 좋죠? 쫓겨나. 또 이사 가면 또 그치대. 4번 이사를 갔는데 이제 지역에서 소문나서 방도 안 줘. 애들 멀리 가면 학교 전학도 가야 되고
복잡하니까 애들만 방 얻어주고 남편하고 같이 기도원으로 갔어. 기도원에 가서 6개월 동안 기도했어. 완치가 됐어.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6개월 동안 있을 동안에 그 남편이 술, 담배 이런 게 몸에 밴 사람이야. 중독이. 완전히 새 사람 됐어. 그거 다 끊어버리고 술, 담배 끊었지, 예수 믿었지.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 사건을 다시 파헤쳤어. 자기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인데 또라이 되니까 경찰하고 짜가지고 가해자로 이거 밝혀져 갖고 배상을 4배를 더 받았어. 한번 생각해봐. 그거 헌금 안 했으면 지금도 또라이로 살 거야. 생각해봐. 성령께서 감동 주셨어요. 제가 화양리에, 이름 대면 욕하겠지, 그 교회에서 들으면, 화양리에 아무개 교회 가서 붕해하는데요, 어떤 자매가 84년도니까 정확하게 벌써 30년도 넘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83년도부터 한 주도 안 빼놓고 지금 붕해를 다녔는데 84년도 초창기죠. 제가 붕해 다닐 때. 그 목사님은 학교 선생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그 당시 고등학교 선생이었는데 그 제자들이 한 30명, 그 교회, 그 이름 되면 아는 무슨 여고 이게 교사였는데 그 제자들이 다녀요. 지하실에서 힘들게 하는데 제가 월세를 6개월 밀렸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면 나도 어려운 거라고. 교회가 열려져야 나도 열리는 거라고. 한국 경제가 어려운 건 교회가 내리막길에서 그래요. 교회가 부흥되면 사상 최대의 부흥을,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부흥될 때 한국 경제가 세계를 놀라게 일어났어요. 어느 민족이든지 교회가 흥하면 그 민족은 세계를 지배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살면 경제도 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부흥시켜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나는 교회가 이 민족을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6개월 동안 세를 못 냈다고 그래서 내가 막 질타를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당신들 왜 헌신 안 하냐고 그래서 다 그 당시 종이를 나눠주면서 건축원금 써내라. 그랬더니 누구는 100만 원, 누구는 200만 원, 누구는 500만 원, 1500만 원까지 써서, 그때 1500이면 지금 1억 5천이에요. 써서 냈는데 선교원 하는 자매가 1억을 써서 냈어요. 그 당시에 1억. 얼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날더러 찢어버리래요. 그 뭐라고? 막 혈기 내는 거야, 목사님한테. 집불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충청도에 그 자매 집, 시골집까지 신방을 갔대, 목사님이. 집이 이렇게 휘어져서 쓰러지려고 하는 오두막집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집에 살아, 부모가. 야가 선교원 선생 해갖고 월급 받아서 동생들 학비대. 집불이나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개뿔이나 무슨 1억씩이나 하냐고. 막 목사님이 날더러 찢어버리래. 처음엔 날더러 동그라미 제대로 쳤네. 동그라미 8개 맞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 8개 맞을 뿐만 아니라 한글로 가로치고 1억이라고 썼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찢어버리래.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달랬어. 그때는 토요일까지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때는 토요일 아침까지. 목사님을 내가 이틀 동안 달고서, 목사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는 물질도 예비하시고 축복도 예비하신다고. 기도해 주자고. 이틀 동안 목사님 설득해서 내가 오기 전날 저녁에 나오라고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그 자매를 축복했어요. 근데 1년 뒤에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가 건축이 되고 부흥이 됐어요. 그렇게 잘 지었어요. 왜? 그 자매가 1억 3천을 헌금을 했어요. 그것도 2달 만에. 2달. 몇 달 만에? 2달 만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죠? 알려줄까 말까? 시간이 됐는데 3시에 알려줄까?
금방 알려줄게. 왜냐면 내가 착하니까. 자, 봐요. 이 자매가 선교원 선생을 하는데 노신사 한 분이 비가 오는데 주소를 물어. 주소. 근데 선교원 선생 하니까 애들 바래다 주니라고 그 화양리 일대 부잣집들 다 알아. 번지. 이 자매가 우산을 씌워서 할아버지를 거기까지 모셔다 드린 거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고마워서 뭐하는 교수가 이렇게 착하고 예쁜 교수가 있냐고 주소 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이라 안 알려주고 아까 만났던 그 입구 교회에서 선교원 선생한다고 그러고 와버렸대. 근데 이 분이 얼마 안 돼서 멀쩡하게 잘생긴 청년을 데리고 중매한다고 왔어. 그래서 자기는 예수 안 믿으면 안 한다. 자기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갔는데 예수쟁이 돼서 왔대. 예수쟁이 돼서 왔대. 아들이 둘째 아들이래. 그래서 나는 집안 형편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2억을 주더래. 2억을 주면서 결혼 준비금으로 써라. 결혼 자금을 따로 주겠다고 그래. 그래서 헌금 생각이 나서 얼른 받았대. 얼른 받아가지고 거의 1억은 작정금, 2천만 원은 11조, 1,000만 원 감사해서 1억 3천을 드린 거야. 감사. 그리고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잘 살. 하나님께서 내 돈 가지고 심는 거 아니거든. 진짜 우리 예수를 지혜롭게 믿었으면 좋겠어. 지 돈 드리는 양 벌벌 떠는 사람도 있어. 아니요. 이렇게 대한민국 교회들이 침체를 당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엊그제 무슨 내가 매일 기쁘게 무슨 방송 나가서 나는 그런 거 나가는 거 싫어하는데 일부러 오라고 갔어. 왜? 이 얘기 하려고. 내가 가서 얘기했어요. 진행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점을 치러 가도 신내는 사람한테 가야 돼요? 배워서 하는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그랬더니 웃어. 그런 질문을 자기들한테 해본 사람한테. 응? 당연히 안 가야 되지만 만약 가야 된다면 신내는 사람한테 가야지. 사울도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지. 그래, 안 가. 배워서 하는 사람만 찾아가면 그건 잘못된 거다. 한국교회가 미쳐 돌아가니까 성령 받은 목사를 후임자로 세워야 되는데 박사학위 가진 목사만 찾다가 이 꼴이 됐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뭘 알고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니까 기도원 못 가게 빗장 잠궜지 않냐. 우리 교회에서 하면 되냐고. 그 사람이 놓친 게 있다. 아무리 맹렬히 타는 숯불도 뭉쳐야 타는데 후터놓으면 꺼지는 걸 왜 몰랐냐. 기도하는 용사는 모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줄이 약해지고 여러분 자신을 볼 줄 알아요? 거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있는 모습을 알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현상을 왜 모릅니까? 영적으로 영적으로 느끼지 못한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현실을 보세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기도원 하는 거예요. 돈 내서 빚내서 기도원 운영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원장님도 빚내서 지금 요나성전도 다 못 갖고 막 이자가 얼마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기도원 해야 밥 못 먹고 살아요. 그거 내가 알면서도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기도원 해보니까 수천 수만 교회를 살리더라고요. 교회 살리는 회복운동, 기도에 불이 붙어요. 이걸 왜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냐고. 바피어스 박사처럼 주님의 가슴 아픈 일이 내 가슴 아픈 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점에서 눈을 들어 밭을 벗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영적으로 여기서 다 문 닫는 이 기도원 다 내놓고 문 닫는 시점에 10,000명 수용하는 십자가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기도원에 누군가는 희생하고 감동이 오시면 동참하시면
기도는 세워질 거 아니냐고.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감동 줄 때는 축복도 예비되어 있는 거라고. 죄송하지만 다 눈 감아봐요. 미안해요. 양심도 눈 감아봐요. 성령의 감동 와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십자가 기도원 세우는데요. 1억 이상만 동참할 수 있는 사람 300명만 생기면 한 사람이 감동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집회하고 있을 때 지금 46명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작정을 했지만 오늘 나도 여기에 동참하고 싶다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도 1억 이상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봐요. 그런 감동이 오는 사람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동 오는 사람 한번 일어서 봐요. 자리에서. 없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거니까 나는 여러분 감동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심을 수 있는 감동이 오시면 일어서 봐요.